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박 목사님 설교 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삶에는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피지에 제가 있을 때 뉴질랜드의 어느 선교팀이 피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선교를 오신 것이죠. 인원이 많아가지고 봉고차 한 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봉고차 2대와 트럭 하나를 동원해서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때가 시간이 한 8시가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안정리도 비슷하지만 저희 피지는 6시가 넘어가면 그냥 밤이고 아무도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었는데 이제 공항에서 숙소까지 1시간을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차 중에서 8인승 차량 하나가 중간에 엔진에서 연기가 막 나더니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이 멈춘 곳은 파인우드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 사람도 없는 그냥 산속인 것이죠. 그 산속에 찻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피지는 여기 시골길하고 비슷하게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안 지나다니고, 사람을 앞에 첫 번째로 제가 봉고차가 2대였기 때문에 앞에 차 먼저 가버리고 이제 뒤에 차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차하고 그 뒤에 따라오던 그 트럭하고 그렇게 차가 멈춰 있는 거죠. 트럭은 고장나지 않았는데 그냥 끝까지 옆에서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차가 먼저 간 차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에다가 좀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좀 태워가라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가 돌아오면 숙소로, 어쨌든 이 피지에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빨리 모시고 가서 숙소에 모셔놓는 게 차보다는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연락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시간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도 하나도 없는 데서 이제 오랜 시간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 차가 에어컨이 안 되는 차였기 때문에, 그 봉고차가 이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이 안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달리면 시원한데 이게 멈추면 이제 더운 거죠. 열대지방의 습한 그런 더위, 그 더위 때문에 잠깐 멈춰 있었는데도 벌써 온몸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더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모기입니다. 이 산속이다 보니까 정말 어느새 수천 마리의 모기들이 달려들어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뭐 저희야 피지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은 이 벌레 한 마리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5인승 트럭 한 대만 시동이 걸리고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그 트럭 5인승이었습니다. 그 차량에 이제 몇 분만 피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갑자기 트럭 2대가 깜깜한 밤에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가다가 저희들 차를 세운 그 바로 앞에 트럭 2대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건장한 피지 청년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것입니다. 피지 사람들은 다 더우니까 옷도 뭐 제대로 안 걸치고 막, 근데 몸이 굉장히 좋은, 이게 피지 사람들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피지 청년들은 군살도 별로 없고 그 날 때부터 근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리고 그렇게 10여 명이 그 봉고차 그 트럭에서 다 오르르 내리는데 저희는 무슨 상황인가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다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게 피지의 집에는 어디에나 있는 정글칼 비슷한 건데요, 슈가케인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슈가케인,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자를 때 쓰는 일종의 칼하고 도끼하고 뭐 중간쯤 되는 그런 칼입니다. 저렇게 사탕수수를 자릅니다. 저렇게 피지언들이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들 10여 명이 그 차에서 내려오는 거죠. 저도 저지만 처음 이제 피지에 오신 뉴질랜드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들 놀라셨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트럭 하나만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트럭으로 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뉴질랜드 목사님하고 그 차에 태우고 문을 잠그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지에서 제가 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그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지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칼을 들고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낫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무척 겁나지만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덜덜 떨리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가서 제 머릿속에 딱 하나님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이 피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을 때부터 감리교 교인입니다. 선교사들이 일찍이 들어와서 이 감리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어쨌든 명목상으로라도 감리교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저는 어디에서 왔고 이 선교팀이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들 엄청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이 근처에 있는 빌리지에 살면서 낮에는 더우니까 일을 못하고 밤에 이 소나무 숲에 들어와서 벌목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인부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거기에 차를 세우고 또 그분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차를 거기에 세우고 일하기 위해서 들고 온 칼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이제 내렸는데 저희는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숨어 있었던 분들도 다 나오시고 해가지고 첫 번째 피지인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서로들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그냥 일하러 가셨다라는 그게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제 손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저는 좀 두려움을 덜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지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지에는 케이블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도 관광 때도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다 케이블카 타고 가시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던 걸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일은 사실 죽음 때문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이 두려움의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실 죽음과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죽음이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죄에 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사망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두려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위한 군인을 이 북한 군인들을 파병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규군이라고는 하지만 16살짜리 어린 학생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또 대부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잘 못 먹어서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북한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하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북한 병사에게 옆에 있는 등치 큰 러시아 군인이 전쟁 많이 해본 이 베테랑 군인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 당장 죽음이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가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 군인에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지면서 용기가 막 날까요?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럴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분 말씀하셨습니다. 365일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위로나 그런 격려나 이런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전에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긴 이야기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 조카 롯이 살던 그 땅, 그때에는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물이 많고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살고 있던 4명의 왕, 그 4명의 왕이니까 나라가 4개라는 말이죠. 그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이 소돔 땅을 쳐들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하나씩 그들을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소돔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승을 하면서 지금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소돔 땅의 왕들이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들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쳐들어 내려오던 북쪽의 4왕이 이제 그들을 대항해서 소돔 땅도 그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배신했던 거죠. 조공을 안 바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5왕, 그 나라의 5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소돔 땅에 이제 연합군이 진을 치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과 약탈이 자행되게 됩니다. 다 쓸고 지나가는데 그들은 패하게 되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 좋다고 찾아갔던 소돔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니까 눈을 들어 바라봐서 정말 보기에 좋고 물이 많고 여기 살면 잘 살겠다고 싶었던 그런 땅을 선택해서 좋다고 갔던 그 소돔 땅에서 말 그대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조카 롯 하나밖에는 그가 남은 골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가족의 그가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아서 318명, 전쟁은 고사하고 무기도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쫓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입니다. 그냥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죠. 가는 길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람들은, 그와 함께한 318명들, 집에서 길리운 318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막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막 솟아올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었겠죠. 대부분은 이 아브라함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웃이고 대부분은 다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갔다기보다는 주인인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 나간 그런 전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을 따라 올라갔을까요? 과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는 돌아올 수 있을까?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에서 아무 얘기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올라가서 나누어서 뭐 밤에 기습을 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서 돌아오는 그 318명의 용사들, 갈 때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겠죠. 갈 때는 정말 초상집 가는 것 같은,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을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에는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양손에는 탈취물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참 신기하다. 와, 어떻게 우리가 이겼어? 이건 두고 우리 가족들 대대로 자랑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승리와 기쁨의 감격으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은 이 전쟁을 어떻게, 왜 우리가 이겼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똑같은 두려움, 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았는지 어쨌는지를 모르지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도 많지만 우리 같이 가는 내가 함께한 이 용사들은 사실 싸워본 적도 없는, 경험도 없는,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서 내 조카 롯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고 기도하지 말아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했으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이 소돔왕은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도망가다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이분은 누구인가요? 이 소돔왕과는 아주 다른 인물입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 11조를 주었을까요? 정보가 별로 없지만 당시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없어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분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소돔 왕도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이죠.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멜기세덱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방인이었지만 제사장이었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이 멜기세덱에서 언급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성경을 쓰면서 이 멜기세덱에서 설명하면서 이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다. 족보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생명의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도 하나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 때문에 그 몸을 찢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다라는 믿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 심지어 건강을 잃고 사람들 다 잃고 우리가 가진 재산들을 다 잃어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죄와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 예수 예수 두려움 없네. 그는 상한 마음 치료하고 죄를 사하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 이유를 대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롯을 찾아왔던 이 전쟁, 아브라함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본 전쟁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모르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디 전쟁을 했는지도 아브라함은. 하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가 롯을 찾아가는 그 전쟁, 롯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전쟁 속에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롯의 손에 방패가 있었다는 말은 못 찾아봤습니다. 방패가 뭔지도 몰랐겠죠. 방패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방패를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손에 방패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장에서 적들과 싸울 때에 자기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적들이 칼과 창과 도끼와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그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 나는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데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내가 살아서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318명의 군사, 그들이 잔뼈가 굵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이 네 개의 연합군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였어 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맞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인 소돔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돔왕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도 없으면서 뻔뻔스럽게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거기에서 탈취물도 있었고요. 가서 잡혀간 사람들, 이 소돔 땅에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끌려갔죠. 이 소돔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뭘 했다고, 전쟁에서 원래 이기면 탈취물들, 전리품들 다 가져가는 게 그냥 룰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그 사람이 와서 한다 소리가 사람은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에게 보내고 물품을 네가 다 가져라, 마치 자기 물건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소돔 땅은 소돔 왕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요, 지금 사람도 다 가져가고 돈도 다 가져가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참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 안 갖겠다, 나 여기 있는 거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승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부자 맞아, 아브라함 부자 맞습니다. 양떼도 많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물건 가지고 오고 돈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소돔 왕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나 때문에 부자 됐어, 내가 탈취물들 그거 다 준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영적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영적 자존심. 내가 이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내가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덕 보고 부자 된 거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자 된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너 가져라.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 영어로는 reward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급이라는 말보다는 보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 다 보상해 줄게 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우리의 삶의 보상이십니다. 그런데 이 방패나 보상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방패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보상을 주어서 잘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로 보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지만 사실은 뭘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나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말씀 구절 구절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34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방패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막을 수 있는, 사망의 권세도 막을 수 있는, 죽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잃을 수도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잃을 수도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두려운 거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죄 있는 인간이니까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소리 지르며 나는 안 무서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안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제가 들은 멋진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는 안 무서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용사인 아버지가 아빠도 두려워. 아빠도 너무너무 무섭단다. 그런데 용기를 내는 거야 라고 아들에게 격려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두려움 속에 쌓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두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용기 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두렵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적들보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라도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숫자가 약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360 두려우실 5일 두렵지만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주위에 두려운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뭘 가지고 기도하시냐면요,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오히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심령에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온성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허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때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